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또 비평가였던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내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한계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그냥 알아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살면서 자신만의 생각, 가치관 또는 기준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둑심보라는 말 하죠. 도둑심보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 도둑심보를 품고 사는 사람은 늘 뭐 하며 살아요? 뭐 생각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나는 놀고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또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 자신의 어떤 육신적 욕구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그런 것만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디 어려운 사람 없나?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늘 고민하고 찾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생각하는 대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곧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 아버지에게 간다.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첫째는 어떤 생각이냐?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까?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그 이후에 자신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후자의 생각을 가진 제자들은요,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어떤 표징들을 간절히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가신다고 하는 누구?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라는 빌립의 요구는 아마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요구, 바람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믿겠죠? 눈에 확인되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넌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묻는, 요청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너는 이미 하나님 봤어 임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믿지 못하겠거든, 시작.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게 어떤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이적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뭘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게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절 그렇게 나를 믿는 사람은 뭐한다? 내가 했던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놀랍죠? 야,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죽을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일으키셨어요?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3일 만에 쫙 부활하셨습니까?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과시하시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능력을 쫙 하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기적의 역사는 그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뭐? 구원이다. 한 영혼의 구원.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예수님의 역사, 기적, 능력이고 또 주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은 뭐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린 이 말씀만 딱 떼면 안 돼. 그죠? 어떤 목사님들 이 말씀만 딱 떼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럼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우리 성경 볼 때 앞뒤 전후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선한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애를 쓰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일,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라고. 나에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그것이 뭐야?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에서 보여주었던 동일한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받았죠.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얻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그 사명을,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 또한 거두지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아니,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품고 주님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하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
영국의 제임스 앨런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속의 생각이 그대를 만들고 미래의 모습을 만들고 기쁨과 슬픔을 만들기도 한다.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해도 현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현재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면서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난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온통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만을 쫓고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정작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수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좋은 글 하나 보게 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제가 넘겨주시면 제가 적어놨거든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읽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3등이지 꼴등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나의 주님을 눈으로 보실 때에 주님께 꼭 붙어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현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라기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큽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멀떨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시는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